오늘 또 여러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분 또 혹시 또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웃은 일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그 목요일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 7년 정도 이제 요양병원에 가 계시다가 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신데 기자촌에 사시던 아드님이 이제 삼천동 좋은 공기 좋은 곳에 집을 짓고 거기 퇴원하셔서 거기서 이제 살고 계십니다. 교회와 여러분들을 되게 그리워하셨고 날씨 따뜻해지면 이제 아드님이 휠체어에 모시고 한번 오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또 기쁘고 감사한지요. 회복됐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다가 벽을 보니까 그림이 한 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 하니까 지인이 그린 건데 이제 구매하신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그림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전화를 드려서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그리고 제가 설교에 사용해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림 한번 볼까요? 저는 처음 딱 봤을 때 가족들이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입을 벌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너무 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이 열린 감, 또 황급빛 들녘, 해바라기, 아담한 집들, 또 맑고 밝은 하늘, 가을 그런 정서를 담고 있고요. 소, 돼지, 새, 사슴도 보입니다. 너무 평온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웃고 있는 그 양쪽에 있는 걸 보니까 소와 돼지인데 얘들은 우리 명절 밥상에 올라올 애들인데 웃고 있습니다. 저걸 보면서 의미 있는 그림이다 이것은.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양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그렇죠? 빨간 글씨 이리 표범 곰 사자 독사는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맹수들입니다. 다른 걸 잡아먹기도 하고 해를 끼치는 공격 성향을 가진 맹수들이고요.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는 어린 소 아닙니까? 그 암소, 그 새끼, 젖 먹는 아이, 젖된 어린 아이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약한 존재들, 힘이 없고 피하기 급급하고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어우러져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맹수들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자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도망다니고 피를 흘리고 울고 두려워하는 그런 약자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맹수와 가축들이,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이곳,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 뒷부분에 말씀이 조금 있는데요, 9절 앞부분에 보면 이 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해를 끼치거나 누가 상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약육강식이 없습니다. 정글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강자와 역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런 나라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9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소망을 주고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는 이렇게 된 나라를 만들려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하나님의 뜻, 말씀에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세상에 가득 차면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진정한 뜻들을 사람들이 알고 사람들이 깨닫고 실천하며 살다 보면 공동체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맛들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천국에 갈 것이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 갖고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건 정해진 사실이지만 더 귀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이사야 11장에서 제시됐던 이런 귀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이 모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와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가겠다는 그런 마음들도 꼭 가지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또 신앙의 길 잘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어렵지만, 어려운 건 분명하지만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화목하라는 것은 사람들과 경쟁 관계, 갑을 관계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만들라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는 그래도 만나는 사람들, 교제하는 사람들과 그들과 될 수 있으면 함께 어우러져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으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에 오늘 우리 본문이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체제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체제를 변화시키고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그런 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땅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야 될 그런 공동체, 사회, 세상의 핵심을 인간관계에다가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보는 거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모든 사람의 중요한 구성원 중에 한 명은 구원받은 자신입니다. 자신이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가꾸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말세로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이에 동조하고 강팍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신앙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될 때 이 시대 악한 세대 가운데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고 세상이 변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서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건전한 삶을 잘 가지고 있어야 손 내밀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신앙 다 잊어버리고 이기심의 극도임의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공동체 자체도 자신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먼저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분별한 건강한 신앙과 건전한 삶을 가진 사람으로서 먼저 자신이 우뚝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그 다음 모든 사람인데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모든 사람 가운데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적으로는 가족이고 신앙적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지체들입니다. 이들을 먼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육신적인 가족들이 모인 가정 안에서 또 신앙의 가족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족들이 사랑으로 잘 사는 것, 그 신앙적으로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 지체들끼리 사랑으로 잘 교제하며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 것은 그 가정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때 일차적으로 가족들 또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과 서로 화목을 주도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외치고 이것 안 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외치는 이거 다 거짓말들입니다. 먼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화목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저런 모습일 수 있겠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저런 것일 수 있겠다라고 그런 도전들을 주고 그런 맛들을 보여주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그 모든 사람 중에 우리 육신의 가족들 또 신앙인 믿음의 가족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어떻게 하면 화목한 가정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화목한 교회를 만들까? 이거 우리가 노력하고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로마서 12장 13절인데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모든 사람 가운데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같은 이웃이 있고 손님과 같은 이웃도 있고 처음 만나는 남과 같은 이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으로 대하고 필요를 요구하면 필요를 채워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는 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대. 우리 성경에서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환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이 환대를 하는 그 가정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복을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환대하고 롯도 환대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에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필요가 있으면 자기 능력과 맞춰 필요를 채우는 이런 모습들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가서 또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 그런 사랑이 조금씩 확산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냉대하고 무관심하고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차별하는 모습들을 보이며 그 사람도 아픈 가슴을 안고 어디 가서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불빛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만나는 이웃들을 우리가 대접하며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서 기분이 나쁘고 막 인생이 막 이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좁고 뿌듯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도 드는 것이고요. 또 그런 환대를 통해서 자신이 행복한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며 사는구나.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것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본 하나님의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14절 19절 말씀 묶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모든 사람 가운데 성경은 원수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원수를 자신을 미워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보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가 다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보복하려다가 네가 더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미움과 복수심이 있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미움과 복수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회심이나 응징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미움을 갖고 복수심을 가지고 그 사람 자신을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응하려다가 정말 신앙도 있고 삶의 모습도 어려워지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회심이라든가 그 사람의 응징은 하나님께 맡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절대 저주하지 말고 복수하려는 마음 절대로 갖지 말라.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 인생과 신앙과 삶에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 갖고 살면 큰 분란은 생기지 않습니다. 큰 분란은 생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미움이 넘쳐나고 복수하고픈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살려는 그런 꿈과 소망이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자신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시는 또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을 만끽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넓은 마음이,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내민 손이, 우리의 잡은 손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내놓은 땀과 물질과 피가 하나님 나라의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어렵지만 노력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 약속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 9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히브리 민요입니다 원래. 근데 오소은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가사를 쓰셨죠. 어떤 노래냐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나와 있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해 봤듯이 어린아이들은 약자입니다. 약자. 애들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보호받고 사랑받으면서 만족하게 사는 어린아이들이죠. 그래서 이런 아주 너무너무 약한 이 약자들, 어린아이 같은 약자들은 그냥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아서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박수치면서 기뻐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찬양을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약자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다 건네리라. 속사물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풀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부르는 거는 박수치면서 즐겁게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나라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면 보호받고 사랑받고 만족하게 살 수 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아까 본 파란 가운데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이런 부분들은 힘이 없어서 무조건 당하는 것입니다. 와서 물어 뜯으면 뜯겨야 되고 핥히면 핥힘을 당하는 것이죠. 빼앗기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빼앗기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독재와 경제 발전이 함께 갔었는데 나라가 많이 부흥했죠. 이면에 엄청나게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생명들이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체제에 반하는 일이 있을 때는 쥐도새도 모르게 생명을 잃는 사람도 많고 어린 인권이 유린되는 것도 말할 수 없고 하루 20시간씩 일하는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러한 때도 있었고 재개발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와서 망치로 때려부시는 그런 것 때문에 철거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무조건 다 빼앗기고만 그런 사람들 열망이 있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런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힘없어서 눈물 흘리고 원통해도 아무런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는데 그런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그 비통함을 가지고 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하나님 나라에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무수히 많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도와주는 옆에 있는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런 나라가 오게 해야겠다. 우리가 투쟁해서 쟁취해야겠다. 이런 또 의지들을 가지고 또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그 철거당하는 그 동네에서 제가 살았었고요. 또 젊었을 때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는 이 노래를 다르게 불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마냥 이렇게 즐겁게 부른 것이 아니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런 나라가 꼭 와야겠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눈물을 흘리고 뼈아픈 사람들이 없이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이제 이 찬양을 부르기도 했다는 것이죠.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불렀지만 그때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헐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 뼈아픈 가슴, 뼈아낀 가슴을 안고 불렀던 분들은 찬양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약자들이 부른 찬양. 근데 성경은 약자들에게 위로를 하고 소망을 주는데 강자들에게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놔라, 포기해라, 배려해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도 강자 약자가 나오는데 강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권력이 있고 권한이 있고 재산이 있고 믿음이 있는 너희들이 조금씩만 양보하고 조금씩만 배려하면 아름다운 세상 만들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논리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주인이 다 쉬자 이렇게 해야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종이 오늘 쉴래요? 그러면 맞아 죽는 것이지요. 강자들 있는 사람들,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너희들이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다 같이 부를 텐데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강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또 믿음도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내려놓겠습니다. 좀 포기하겠습니다. 좀 나누고 배려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마냥 좋습니다. 또 때로는 이것도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이걸 내가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열망을 가지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희생해서 이런 나라가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내가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자신의 결단도 있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웃음을 띠고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요? 내가 조금 신앙을 가진 자로 내가 조금 복받은 자로서 배려하고 나누며 이렇게 살겠습니다. 보듬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면 또 색다른 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시고 웃으면서 부르는데 마음은 어때요? 결단을 가지고 한번 우리 반주로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찬양 우리 반주로 하십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나건네리라. 속사물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천천히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제가 저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믿음을 가지고 조금씩 배려하고 나누며 살면서 제 삶의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또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맛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1분간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맛본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소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위해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